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사무엘상을 쭉 봐오다가 갑자기 잠언으로 지금 점프를 이제 저희 큐티북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잠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술에 매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생활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은 이 도수를 좀 낮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를 조금 있으면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잠언서는 누가 쓴 책인지 기억하시죠?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이제 솔로몬이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 지식과 이것을 토대로 자기 아들에게 쓰어주는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전해지는 그러한 문헌입니다. 좀 많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설교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든지 굉장히 빨리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문맥과는 상관없이 지혜와 명철의 내용을 마치 나열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 부분부터 6장과 7장까지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 조심, 쉽게 말해서 여자 조심, 그게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구절에도 음녀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6장, 7장에 가면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음녀를 조심해야 되는지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오늘 제 설교 차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솔 전도사님인데 이걸 저랑 스위치했는데 된통 걸렸구나, 제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다루기 좀 남사스럽고 쉽지 않고 이제 성관계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걸 줄 알고 최대한 이 커뮤니케이트를 제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음료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은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metaphor를 사용하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성관계를 그렇게 묘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 여자의 관계와 여자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많이 썩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저자이신 솔로몬 선생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와이프죠. 와이프가 700명이에요. 700명.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700명의 와이프가 있고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었대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솔로몬. 재밌죠? 이름도 솔로맨이에요. 좌우지간. 솔로 아니에요. 솔로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이 솔로몬 왕의 노년에 나타나냐면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서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요? 아내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을까? 다 가졌을 때 더 부와 명예,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들을 보니까 왕들이 후궁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세계 최강국의 최대의 왕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왕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마음이 미혹될 거래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다 동의하시나요? 와이프 때문에 마음이 미혹될 수 있죠, 그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김 집사님만 끄떡끄떡 하셨는데, 남자들은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 시대가 또 더 그런 것을 아는데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이런 여러 경험을 토대로, 그죠?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 지혜의 말을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아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아니야, 하나로 만족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이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 성적인 내용을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젊은 왕자겠죠. 왕자에게 전하고 있는지,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얼마나 그 성적인 유혹이 많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실수와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어떠한 지혜를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15절과 17절까지 보시면은
나의 우물에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우물에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우물은 내 아내, 나의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린 대로 고대 지역에서 이런 은유를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유명하죠. Song of Songs인데 이제 397년 AD에 이제 성경이 이제 종합될 때, 성경이 put together 될 때, 그때 몇 개의 책들이 문제가 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에스더 같은 거는 좋은 말씀이긴 한데 도대체 에스더를 앞뒤로 뒤져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빠질 뻔했던 책, 그죠? 또 빠질 뻔했던 책이 뭐였냐면은 아가서. 왠지 아시겠죠, 그죠? 아가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이거를 과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가서를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적으로 내용이 돼 있어도 되나?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뻔했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아가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것도 솔로몬이 쓴 거죠. 젊었을 때. 지금 잠언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아가서는 젊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성관계를 많이 가지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유교적 사상에 배어있는 한국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특히 강대상에서 근데 거룩한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하는데요, 성욕은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본능 중에 하나가 성욕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저분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만든 원수 사탄 마귀가 나쁜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바운드리 안에,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너의 우물에서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마시라. 18절에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눈 팔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때와 동일하게 성적 문란한 시기를 오늘날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이 얼마나 좋았을까, 성범죄도 없어, 웬걸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딱 지금 모습인 것 때문에 심판이 임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적 문란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요 이 성적 문란의 시대가 그 옛날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적 문란 플러스 성적 혼란, 성적 컨퓨전,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해서 왔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름은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 여자 학생 친구죠. 이제 girlfriend은 아니고 친구인데, 그 친구는 non-binary래요. non-binary.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non-binary가 뭐냐면은 genderless, 성이 없는, 나는 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는 그 친구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non-binary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를 이 친구한테 얘기할 때 she said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she said이라고 못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말할 때는 they said they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짬뽕의 시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혼동되는 시기예요. Are you male? Nope. Are you female? Nope. Who are you? I'm they. 나는 they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LGBTQ는 들어보셨죠? 에이, 그거는 들어보셨죠. LGBTQ. 이게 뭐냐면 5개의 성적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LGBTQ라 그래요. 레즈비안, G는 게이, B는 bisexual, 레즈비안도 되고 게이도 되고 bisexual, 그렇죠? 그리고 T는 transgender, 성적 교환, 그렇죠? 그 사람들 transgender. Q는 queers. 그러니까 queer라는 게 또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같이 여장하고 그러는, 그렇죠? LGBTQ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가면 LGBTQ 웰컴 써 있고 막 난리를 쳐요. 자, 이제는 LGBTQ도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더해지는 몇 개의 레터들이 더 있는데 B라는 레터이 또 들어가요. B, A, B, C, D 할 때 B. B가 뭔지 아세요? B가 뭐냐면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영어로는 bestiality라 그래요. bestiality. 뭔지 아세요? 짐승교합. 레위기 18장 23절 말씀에 짐승교합을 하지 말라 나오고 있어요. 이는 쫓아내는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이로 이것을 통하여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해, 다 죽이라 그래요. 엊그제도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는 이유가 딱 2가지 나와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 성적 문란, 이것을 통하여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시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짐승 교합이 오늘날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건강한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서 갖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라. 18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룬 부부 생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한국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그 품을 그냥 여성의 가슴을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가슴을 말하고 하면서 그 사랑을 연모하라라는 것은요. 연모하라는 것은 intoxicate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그 사랑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아내, 너희 젊어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아내를 기뻐하고 그 사랑에 취해버리라, 취할 정도로 빠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해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5장에 보시면은요, 잠언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21절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대에 와서는 So what? I don't care?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짐승 교합을 하면서, 어떻게 레즈비언 삶을 살면서, 게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성적 문란한 삶을 살면서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로 딱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 문란은 신약에 오시면 고린도서 뭐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동성애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LGBTQ 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무뎌져요. 옛날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무지개 깃발이 붙어 있으면은 마음이 막 상하고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는 걸려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이 돼요. 식당 가면은 식당 문 앞에 그런 거 걸려 있고 그러면은 그냥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used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이 성적 문란한 시대, 그리고 성적 혼란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성도들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만약에 우리 첼트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김성수 목사한테 누가 찾아와서 게이 커플 둘이 우리 내년 요맘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주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거 좀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너무나 이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또 수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그 스탠다드는 우리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 가족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남편이 아내 사랑함이, 아내가 남편 사랑함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비유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해 놓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를 인티메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세상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부래요. 그리고 살아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지금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게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준비를 할 때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전하자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 얘기를 섞어서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적인 것도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테레비 오랜 옛날 좀 몇 년 됐어요. 9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테레비 재밌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어른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이 웃긴 이유가 뭐냐면은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집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보면서 혼자 재밌어하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또 야동 보고 계시네요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던 우스갯스럽던 그런 시트콤이 있어요. 한국이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어떤지 아시죠? 한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문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이들이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난리난 나라인데 결혼도 더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냥 같이 살면서, 그렇죠? 성적 만족함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인데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왠지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1절과 2절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